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오셔서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심령에 주님 주신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하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에 부여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충만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오천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한 절 부릅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셨사오니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일러주신 주님, 삶이 그대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게 기도하며 주를 기다리는 신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고 깨우쳐 가르쳐 주시고 항상 주님 오는 역사의 지평에 주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겨울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월동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월동 준비. 그래서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촌놈이라 시골 이야기를 하자면 겨울이 오면 눈 내리기 전에 나무를 내서 이렇게 쟁여놓고 초가집은 날개를 엮어, 날개가 뭔지 모르죠. 별을 추수하가 놓으면 지피 있잖아요. 그걸 엮어서 지붕을 이는 거야. 그리고 고구마는 밭에 캐가지고 전부 방 안에 두지 만들어서 거기다 정해놓고, 논에서는 나락을 거두어서 별을 거두어 창고에 쌓아두고 겨울옷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겨울이 와도 그 겨울 지나도록 살도록 준비하는 것. 김장도 또 빠질 수 없지요. 김장도에서 추운 겨울이 와도 능히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 월동 준비라 그래요. 올 여름은 기록적인 장마, 또 태풍이 아직도 한반도를 향하여 올라오고 있다는데, 하여튼 올 여름 지겹게 비도 많이 오고 습하기도 하고 애를 태우기도 하는 여름이었어요. 그러나 새벽기도 나오려고 문을 딱 열면 어느새 우리 앞에 가을이 성큼 다가와 시원한 찬바람이 불어. 야, 그거 하루 사이 이틀 사이에 이 기후가 변하는 걸 새벽에 오면은 체감을 합니다. 그 지겹던 여름도 이제는 막바지가 되고 가을이 벌써 다가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에어컨을 세상 천지에 틀어대도, 선풍기를 틀어대도, 냉방기를 틀어내도 여름을 몰아낼 수 없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저절로 오잖아요. 이렇게 철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가을은 오고야 마는구나. 이 가을은 오고야 맙니다. 그래서 가을이 왔다는 건 또한 겨울도 같이 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이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란 열차는 연착도 없고 고장도 없고 느리게 가거나 빨리 가거나 하지 않고 일정 시간 열차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열차에 탄 인생도 잠을 자도 지나가고 깨어 있어도 지나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은 똑같이 하루 24시간 365일 시간이란 열차에 올라타면 어김없이 흘러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은 반드시 활동하지 못할 겨울은 우리 인생에 꼭 찾아들고 만다. 그건 원칙이요, 철칙이요, 원리요, 운명과 같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도 누구보다도 뜨겁게 인생을 살았어. 열정적으로 살았어. 그의 인생에는 여름만 있을 줄 알았어. 청춘으로 살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꿈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편지요. 13권의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지막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요. 마지막 장이 디모데후서 4장이요. 마지막 장이 4장 22절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 원형 극장에서 목이 잘리며 순교의 제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너라 그랬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은 바람도 불고 올 수 없다. 그러니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아. 인생은 계절. 봄이 있어, 봄. 봄은 뭐요? 유년기. 유년기. 여름이 있어, 여름. 여름은 청년기. 가을은 장년기. 노년기까지. 그러면 겨울은 끝나는 기. 누구든 유년기가 있었어.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깔깔대고 꿈을 꾸고 뒷동산 뛰어다니며 놀았던 유년기, 봄과 같은 유년기, 씨 뿌렸던 유년기가 있어. 꿈을 꿨던 유년기가 있어. 나는 대통령 될랜다, 나는 국회의원 될랜다, 탤런트 될랜다, 회장 될랜다, 꿈을 꿨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 꿈을 이루어 힘차게 살았던, 여름같이 뜨겁게 인생을 사는 청춘기. 여름이 있어. 여름만 있느냐? 이제 여름이 지나면 찬바람이 불고 잎사귀가 빛을 발하고 단풍이 들고 열매가 연걸어가는 가을. 그런데 가을이 끝나는 길목에 찬바람이 불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온 세상이 얼음으로 뒤덮는 겨울이 옵니다. 그게 노년기입니다.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년기, 이 중년기가 중요합니다. 중년기는 인생의 질적 변화를 갖는 그런 기회입니다. 나무가 여름에는 가지도 키우고 잎사귀도 키우고 양적으로 막 뻗어가고 키우고, 그런 계절이 여름이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가 성장하는 일에, 키우는 일에, 자라는 일에 여기에 막 에너지를 썼어. 그런데 에너지의 전환기를 맞이해. 이제는 밖으로 뻗어갔던 외부를 향하였던 그런 에너지가 전환해야 돼. 내부로 열매를 키우고 결실하고 자라게 하는, 내실을 기하는 그런 에너지 흐름을 바꿔야 하는 에너지 전환기를 겪는 게 그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그걸 그래서 사람의 갱년기라 그러잖아요. 갱년기.
경자가 다시 경자네.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육체적인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생으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직업의 성공, 재산의 증식, 세상의 영향력, 내 능력을 보여주고 뭔가를 밖에서 나를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에너지 발산의 시대를 지났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성숙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전환시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 인생 전환, 에너지 전환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겪는 방황기가 있어. 방황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삶이 재미가 없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분비적으로 그런 급속한 체질 개선이 일어나. 그 말은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라. 너의 인생의 전환기를 가져라. 네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돌렸던 너의 에너지를 이제는 영적으로, 내부적으로, 심리적으로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그런데 이 사인을 못 읽고 철이 안 들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밖을 향하여 인생을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허무함, 거기에 정신적 안옴이, 여러 가지 현상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기쁨도 없고, 뭐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돈은 벌었는데, 힘써 일했는데 재미가 없고 인생의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 시선을, 에너지를,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돌리지 못하고, 나는 지금 겨울로 향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지금 여름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요. 그것이 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요. 색이 바랜다는 거, 건강이 벌써 딱 사인이 와. 사인을 안 받들고 무시하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이는 못 속여 그러잖아요. 나이가 못 속여. 앉았다가 일어서면 나도 모르게 어이구 이래. 뜀박질하면 어이구 고장이 하나씩 나. 그렇잖아요. 나무도 똑같아. 1년살이 식물도요, 피다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집니다. 친구, 가까운 친구, 형제 하나씩 한 사람씩 이 세상을 하직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직장에서도 팽개치고 능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집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왜 그 사인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인생 나이,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얼굴에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돼. 돌아봐야 돼.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망하고, 뒤를 돌아 회고하고,
그 정점이 40대라는 것,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 얼굴에 성형하라는 뜻이 아니요. 내가 그동안 나의 모습을 내가 갖고 왔고 만들어 왔고 내 열매의 형태를 만들어 왔는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1장 보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찾으니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런데 잎은 무성해. 예수님께서 너는 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느냐? 예수님이 찾으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애누리가 없어. 너는 열매가 있느냐? 내 인생에 열매가 있느냐? 없다. 그러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날로 무화과가 죽었어. 말라버렸어. 철없는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심판당한 무화과, 주님 만날 준비하지 못한 무화과.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말인, 철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인생이 어디쯤 왔는가, 우리의 인생의 좌표와 시간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들고 있는데 철없이 아직도 열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잎사귀만 키운다면 그대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시작.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뭘 해요? 준비. 개미도 월동 준비하고 뭐요? 기러기도 월동 준비하고 다 월동을 준비하는데 우리만 안 해도 되겠어요? 겨울은 준비해야 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네 인생에 찾아들 것이다.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하라 그 말이. 온다는 말은 준비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선한 싸움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인생 다 달렸다, 준비를 마쳤다. 이제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 곧 내게 상을 주실 그분을 만날 일만 남았다. 그러므로 나는 상 받으러 간다.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가졌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게 없었어. 주님 만날 설레임, 상 받을 기대감, 그래서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며 너무너무 좋은 거요.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가 빌딩 장만했다, 돈 모았다, 세상에 출세했다 떵떵거려도 죽음 앞에 들면 부들부들 떠는 것이 인간이요. 왜? 준비하지 못했다. 그게 자기는 성공했다고 난리친데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마지막을 알았어. 겨울이 다가옴을 알았어. 이제는 떠날 시각이 왔음을 알았어. 알고 이미 준비해 두었다. 상 받으러 가는 설레임, 이기었다는 승리의 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 여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컸어. 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스탠바이 끝내서 이제는 진짜로 자기의 인생 이막과 영광이 펼쳐질 그날을 대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 떠날 날을 맞이할 때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이제는 내가 떠날 시간이 왔도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준비해 두셨습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없어. 그 다음에 등불 들고 주님 만날 수 없어. 잠시뿐 찬송이 만 나오네. 참 주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요. 옛날에는 노래를 부르면 4절까지 쫙 떠오르는데 지금 하면은 한 달락이 으로 끝나야 되니 이게 지금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철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할 일이 없다. 신부가 신랑 만나는 일이 first요. 최고로 중요한 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그거 다 적혀놓고 만사에 바쁘다. 뭐가 바빠?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중요한 거예요. 바쁜 일과 중요한 일, 어느 것이 둘 중에 중요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목사님, 그게 뭘 써놓고 어느 게 중요한 일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써놔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산 사람도 있어. 그래, 바쁜 것에 따라 살면 중요한 일은 항상 뒤로 밀린다. 뭐 재미난 이야기였잖아. 어떤 교수가 큰 돌, 그 다음에 자갈,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물, 요걸 넣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것을 모래를 넣었어. 그 다음에 자갈을 넣었어. 돌을 열니까 돌이 안 들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부터 넣었어. 그 다음에 돌을 넣은 다음에 자갈을 넣고 거기 사이에 모래를 치고 그 다음에 물을 부니까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중요순에 따라서 인생을 살면 작은 것까지 다 하고 품을 수 있으나 작은 것 바쁜 일 쫓아 살면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담을 수도 없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 만나는 일,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일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일은 너희는 우리 아버지요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장사하는 일은 장사하는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사하는 일, 송장 치우는 일, 송장 치우는 일이 중요하지요. 세상 일은 송장 치우는 일이요. 그럼 인생의 마지막은 뭐요? 송장 되는 것. 먹고 죽은 송장, 돈 벌어 죽은 송장, 출세해서 죽은 송장, 권력 가지고 죽은 송장. 인생의 끝은 송장이요. 그 송장 치운 일,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인생은 송장 치우는 일이다. 먹고 죽고 살고 죽고 돈 벌고 죽고 이게 무슨 중요한 거냐.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따르는 것이 생명의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송장 만들고 송장 치우는 일 할래? 인생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일 할래? 예수님이 그렇게 그에게 도전하셨어. 물으셨어. 어느 쪽 택할래? 여러분은 무엇 인생이 막 성공했다 별 의미 없어. 사실은 다 송장돼. 돈 벌고 죽은 송장, 돈 없이 죽은 송장, 명품 입고 때깔 좋은 송장, 때깔 없는 송장. 송장이라는 게 죄송해요. 그래도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고 명품 입고 죽은 귀신은 명품 걸친다. 송장이야 그냥. 먹고 죽은 송장이 때깔 좋으면 뭐 하겠어요. 다 송장 치운 일이.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그러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 너무 풍년이 되니까 창고 짓고 또 전답을 샀더니 열매가 더 많이 거쳐서 창고 짓고 그러다가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먹고 남을 만한 재물과 곡식을 쌓아뒀으니 즐겨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오늘 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시면 네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위하여 가난하고 세상을 위해 부하다고 자기 영혼에 대한 가난배기가 이와 같이 어리석도다. 왜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만날 그 순간을 위하여 네 인생을 왜 그렇게 가난뱅이로 살았느냐. 우리 영혼은 가져갈 것이 없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어.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어리석게 살지 말라. 노아라는 사람은 방주를 준비했어. 노아라는 사람. 그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지 1000년 가까이 사는 수명을 그렇게 누리고 자연 환경도 좋았고 그런 시대요. 풍요의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구원을 준비해라. 그래서 방주를 준비해서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좋은 시간에 그게 뭐냐고. 즐길 것 많은 이 세상에 아니 거기 청성맞게 무슨 홍수 온다고 심판이 있다고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해. 자기들은 지혜로운 척, 알고 있는 척, 대단한 척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홍수가 어느 날 임할 때, 겨울이 닥칠 때,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 살아남는 자가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자, 믿음으로 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겨울을 준비하라. 그 말은, 겨울을 준비하란 말은 인생의 겨울, 혹독한 겨울, 하나님 앞에 추상같이 서야 하는 그 시간에 네 영혼을 위하여 준비해라. 예수님은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예복을 준비해라. 등불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쫓겨난 장면들이 나와. 준비하지 않는, 예복 준비하지 않는 자를 쫓아내고, 등불 준비하지 않는 자를 쫓아내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를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세의 표상을 노아라고 그랬어. 말세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는 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좋도다 좋도다, 세상이 좋도다 세상이 좋도다, 온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인간들이요. 자기 영혼의 파리함을 받지 못하고 그 다가오는 심판과 겨울을 보지 못하고 홍수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고 삶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이 세상에 취하여 마지막에 심판당한 그 시대처럼 마지막 시대도 그러하리라. 준비하자. 맨날 철야 예배는 준비하자가 대세를 이루어. 그래도 준비합시다.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방주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줬어. 그게 인생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 기도할 기회, 감사할 기회, 충성할 기회, 하나님을 위해 살 기회, 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 하나님이 그처럼 주셨건만 마지막 때 주여 잠깐만요 준비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주었던 기회를 어디 써버렸느냐. 주님 앞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겨울이 온다는 건 정해진 사실이고 원칙이고 운명이요. 겨울이 온다는 건 봄이 지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왔잖아요.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 또한 올 줄로 믿어야 하고 알아야 돼. 겨울이 온다는 말은 준비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내게 낙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 그때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준비요, 준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오늘이요. 오늘. 코로나 있으니까 주님이 안 오시겠지? 주님의 심판은 없어지겠지? 지금이요. 오늘이요. 충성할 기회, 준비할 기회, 주님 만날 기회, 그 기회를 살아. 그래서 기회를 살아. 따라합시다. 기회를 살아. 기회를 살아는 건
하루가 24시간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 24시간을 먹고 사는 일, 쉬는 일, 잠자는 일, 이는 일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예수 믿 일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 예수님 위에 살 기회는 없는데요. 그래서 기회를 사란 말은 이 기회를 줄이라는 거예요. 24시간이 요렇게 있는데, 옛날 우리 요거 해봤잖아요. 뭐 방학 때 요걸 늘리면 요게 좁아져. 역함수요. 요걸 늘리면 요게 좁아져. 기회를 산다는 건, 기회가 어딨어? 시간은 다 24시간이지. 김서방, 박서방, 최서방, 또 김아줌마, 박아줌마, 도아줌마도 다 똑같이. 기회는, 여러분, 시간 없다는 말은 다 시간 없어. 24시간이 25시간이 어디 있어? 기회를 산다는 말은 내 믿음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요, 바꾸는 것이요, 확보하는 것이요, 늘리는 것이요. 기도 시간이 없다. 그럼 밥 먹을 시간이 없어야지. 기도할 시간 없다. 그러고는 밥 한 끼 굶어. 충성할 시간 없다. 그러거든 밥 한 끼 굶어. 잠 한 시간 줄여. 그게 기회를 사는 거요.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세상 것으로 독식하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이 이 세상의 악함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준비합시다. 준비해야 돼. 준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설 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셨어.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시간이란 열차는 쉬지 않습니다. 시계는 고장나도 시간이란 열차는 달린다. 세상에 두쪽나도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가도 시간이란 열차는 멈추는 법이 없다. 지구야 멈춰라. 내리고 싶다. 그런 날 내리게 돼. 이 지구라는 행성을 떠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겨울도 오더라. 그래서 갱년기, 인생의 갱년기는 에너지 전환, 관심 전환, 인생 전환. 그래서 갱년기라 그랬대요. 갱년기가 뭐라고요? 인생의 전환을 가져라 그 말이. 다시 갱자. 갱생을 연수를 다시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이전에는 옛날에는 육체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준비하자 그랬어요.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기회 놓치지 말자. 인생이란 기회다. 주님 맞이할 만날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나.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계신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아버지여 은혜를 주소서 깨달음을 주소서 오직 우리의 시간이 주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사오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에너지의 전환 관심의 전환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을 합니다 준비하게 하소서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소서 다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보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다가오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깨우쳐 주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미 지난 줄 아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와 모든 관심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